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안녕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서 다 오래 살기를 원하죠. 다 장수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인생은 다 죽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한 번 죽으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가장 우리 생애에서 슬픈 것이죠. 날 기르시고 날 낳으신 부모님이 세상에 떠날 때, 세상의 삶에 죽음은 순번이 없어 내가 낳은 내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그건 세상의 지붕, 세상의 기둥이 뽑히는,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권력을 가졌어도, 명예를 가졌어도, 지식을 가졌어도, 수많은 부를 가졌어도,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인간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인생의 마지막 길을 다 가야만 합니다. 이 길은 누구나 예외가 없는 길이죠. 그러기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인생 앞에는 죽음의 길이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아들 예수를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는데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예언대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죽은 자들 가운데 첫 번째로, 인류 가운데 첫 번째로 생명의 길, 부활, 다시 살아나는 이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 엄청난 이 사실 때문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주일,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 지난 이 주일,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요즘 말로 하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을 거룩한 날로 지켰는데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 예루살렘 중심의 성전의 이 중심된 모임이 성전의 몸된 그리스도를 통하여 벽돌로 세워진 성전은 무너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죠. 그 교회는 언제 예배를 드리느냐?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매 주일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날을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근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 아침마다 기쁨의 얼굴로 서로 만나죠. 여러분, 핍박과 이 로마 속의 이 제국의 압제를 당하고 잡혀 때로는 죽을 그 위기 가운데 몰래 도시를 벗어나서 공동묘지 이런 가운데서 몰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서로 모처럼 일주일을 보내고, 그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릴 때 그들은 서로 마주 보면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그들의 아침 인사였습니다. 우리도 주일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는 고백하는 시간을 갖죠. 그게 바로 우리는 사도신경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데요, 먼저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고백하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것을 믿고 또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을 재림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고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것을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이심을 우리는 매 부활 주일 아침마다 우리는 부활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 고백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지만 언젠가는 다 부활하게 됨을 우리는 믿고 사는 부활의 성도들이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없다면 기독교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2000년 전 기독교는 결코 시작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에 큰 종교가 있습니다. 그죠? 기독교를 포함한 큰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참 보면요, 결코 이 기독교가 시작되지 못하고 그 불이 푹하고 충분히 꺼져버리고 사라질 만한 그런 모든 조건을 실은 다 갖추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 중심 되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활동하셨습니다. 로마 제국 속국 가운데 이 이스라엘 나라 땅 가운데 예루살렘도 아니고 나사렛입니다. 총구석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은 활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군도 심지어 제사장으로 또한 고관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 대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변방 시골 지역에서 3년간 활동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시자 기적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반응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평범한 사람, 낮은 사람, 눌린 사람, 힘없는 사람, 심지어 여인들, 어린 아이들이 반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들도 마지막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죽으실 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멧 보십시오. 그가 죽었을 때는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남겨두고 그는 그 나라를 방어했습니다. 스카모니가 죽을 때는요, 네팔에 있는 귀족들이 다 따라갔습니다. 누가 이 땅에 많은 것을 퍼뜨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쥐고 있었습니까? 귀족들이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가 아닌 가장 낮은 자, 힘 없는 자편에 서서 그들과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만 사역하셨는데요, 마호멧이 죽었을 때에는 그는 40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40년 동안 자기가 믿는 바에 이것을 다 가르치는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40년 만에 죽을 때는 코란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스가모니 보십시오. 그도 여러 해 동안 다니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도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년 반, 겨우 3년 반 사역하시고 예수님은 그분이 친히 남겨놓은 책도 없으신 겁니다. 예수님 사망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막강한 군대도 수많은 기적들을 통하여 나라를 지배해버리는 이런 모하메드와 같은 그런 자의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공직에 내놓을 만한 자리에 머무신 적도 없으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총구석에서 3년 반 겨우 활동하셨는데요, 그럼에도 그분은 억울한 누명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반 동안 핵심적이었던 그 12명의 제자도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의 그 처형 앞에서는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기독교의 시작이 끝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로 도망쳤고 고향으로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그게 끝인가 싶을 정도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이후의 삶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호멧은 큰 영예를 안고 죽을 때 마호멧은 큰 따르는 추종자의 그 영예를 안고 그가 세운 종교를 계속 하기 위하여 강력한 국가 제국을 만들어 놓고 마호멧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점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 3년 반, 가장 세상에 가난한 자, 약자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 12명을 믿었지만 그들을 통하여서도 배신을 당하시고, 그 주님은 이 세상의 삶을 십자가에서 끝내셨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세계의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 들어보았습니까? 예수님만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셔서 그 두려움과 절망과 세상으로 미끄러져간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전에 하신 그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확실성을 입증해 주신 것이죠. 부활하신 난 후에 주님은 아침에도 나타나셨고, 어떤 제자에게는 저녁에 나타나시고, 어떤 사람은 제자에게 한 명에게 나타나 주시고, 어떤 사람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은 일시에 동시에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직접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이렇게 12번이나 예수님은 여기저기에서 죽음으로 끝이 아닌 다시 살아난 부활을 주님은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은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한번 눈으로 한번 읽으실까요? 13절, 14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습니다. 더 좀 쉽게 되어 있는데요, 만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14절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도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고 맙니다. 이런 겁니다. 또한 여러분, 만약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6절, 17절, 18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첫 번째 사람입니다.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래전에 방글라데시에 이 선교사님들이 가서 예수 영화 상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영화 오래전에 다 보셨죠? 아주 걸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일대기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아주 그 시나리오 대본도 탄탄하지만 그 찍은 영상도 참 엄청난 돈을 들여 찍었죠. 그래서 그 예수라는 그 영화가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든 그 위대한 영화죠. 이 영화 하나 가지고 동네를 다니면서 방글라데시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보여주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상영하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오늘 밤에 예수 영화 보러 오라고 다 전단지를 나누고 그랬더니 막 그 당시 볼 것도 없는 그런 시절에 이 영화를 보여준다니까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몰렸습니다. 앞전에는 어린아이들이 빽빽이 앉아있고 뒤에는 이제 성인들,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쭉 짓고 스크린 막 하나를 임시로 펼쳐놓은 그곳에서 뒤에서 예수 영화가 이제 쫙 큰 스크린에 상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건 베들레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나이 30 때부터 활동하십니다. 눈먼자 뜨게 하고 긴머거리 덮게 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서게 하고 나사로를 살려내는 사건, 물 위로 걸어갈 때 풍랑을 잠잠하라 할 때 막 풍랑이 잠잠해지는 이런 모든 것을 막 보게 됩니다. 마지막 갈수록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모함과 시기를 받으시다가 채찍에 맞으십니다. 채찍에 그 맞으시는 착착 하는 소리에 그냥 그 살점이 떨어지고 피멍이 들고 피가 그냥 그 찢겨진 살에서부터 피가 막 흘러내리고 막 피가 낭자한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 예수 영화 보면 그 굵은 못입니다. 사람을 메어 다니는 못이죠. 그걸 여기다 박습니다. 로마의 군병이 큰 망치를 가지고 꽉 때릴 때 그 음량 소리가 쿵 하는 것이죠. 거기 모여있는 어린 아이들, 어른들이 아이쿠 가슴을 쓸어냅니다. 저분은 몰라도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저렇게 훌륭한 분이신데 뒤에 사람들은 왜 저분을 죽이려나. 모두가 가슴을 쓸어냅니다. 발에도 십자가가 못 박힙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이 새카매집니다. 정오에 가장 대낮이고 해가 가장 빛을 발하는 그 순간 하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이 이 땅의 모두의 어두움이고 모두의 슬픔인 것처럼 하늘이 깜깜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팔을 펼치신 예수님이 고개를 턱 하고 떨굽니다. 그리고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사내들인 공회원 71명 가운데 한 명이지만 예수님을 죽이자 못 박자고 할 때 그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하지 못해요.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상에 들어인 이 공회원으로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이 권력의 불을 솔직히 놓치기는 싫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커밍아웃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과 자기의 자리, 이 보존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지만, 주님을 믿지만 오늘 고백하지 못하는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모든 사건을 보면서 그는 정면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확실히 믿으면서 주님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요, 그 당시 로마의 이
처형으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모두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그냥 매달아 끝까지 둡니다. 바짝 말라 해골이 되고 그 살점은 날아다니는 새들이, 까마귀들이 와서 쪼아서 다 먹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성내 바뀌니까 그 지나가는 길목에 그걸 보고 저와 같은 저 인간처럼 저렇게 살면 안 되고 저런 죄를 지은 사람은 저런 처형을 받는다고 어린아이들도 손가락질하고 어쩌면 모델 샘플을 보여주는 것이죠. 때로는 십자가에 달린 시체를 끄집어내요 저 멀리 쓰레기를 버리는 장에 거기다 던져버린답니다. 그게 끝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걸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런 목숨을 겁니다. 그런 빌라도에 가서, 총독 빌라도에 가서 말합니다. 예수의 시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나는 그 예수님의 시체를 내 무덤에, 내가 묻힐 무덤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무덤에 모시기를 원한다고. 이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그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목숨도 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은 예수님, 그분은 나의 구세주임을. 부자인 요셉은 자신의 이 부를 다 잃을지언정 죽으신 예수님을 저렇게 둘 수 없다는 것이죠. 당차게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의 이 부탁 앞에 빌라도는 거절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시신을 끄집어내요 내어서 사람이 묻히지 않는, 한 번도 죽은 시체를 그 동굴 안에, 바위를 판 동굴 안에 넣어 본 적 없는 그 동굴 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한 번도 타지 않는 나귀를 타셨어요. 왕이신 예수님은 말을 타시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타지 않는 나귀를 타신 그 주님이 죽으실 때는 한 번도 누가 사용해 본 적 없는, 즉 왕이신 예수님이 왕의 자리 그 무덤에 누였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문이 꽝 하고 닫아집니다. 영상이 아니라 그 마지막 상경이 돌문이 쾅 문인 장정들이 꽝 하고 무덤의 문을, 돌 무덤의 문을 닫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와 하면서 죽었다고, 예수님이 이제 죽음으로 끝났다고 막 흐느껴 울고, 그 십자가에 죽어가는 장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옵니다. 막 울고. 근데 그 앞에 있는 조그만 어린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다 울고 있어요. 웅웅 울고 있어요. 예수님 죽으셨다고, 이제 끝이다. 저분이 이제 죽음으로 다 끝났다고, 무덤에 묻혀서 다 끝났다고 웅웅 우는 겁니다. 가슴을 치고 저 착한 사람이 왜 저렇게 되었냐고. 그런데 갑자기 그 어린아이가 앞에 있는 꼬마가 일어서더니 그 뒤쪽으로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요. 제가 이 영화 좀 전에 보았는데 저분 다시 일어나요. 저분 다시 살아나요. 저분 다시 살아나요. 얘가 분위기를 다 깨버린 거예요. 그 아이 마음은 압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이 장면 다음에 부활할 것을 이 아이는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이 났으면 오늘 우리의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음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도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으로 위중하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가를 받고도 빨리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 그분이 지금 위중한 병으로 곧 지금 이제 너무너무 위독한데 빨리 좀 오십시오. 이 전가를 받고도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이틀 더 묵으시고 비로소 나사로 이야기를 꺼내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나사로는 지금 잠자고 있다. 나사로는 지금 잠자고 있다. 내가 가서 분명히 깨울 것이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덤으로 이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좀 일찍 가시면 되는데 죽고 난 다음 예수님이 가시는 겁니다. 무덤으로 발길을 돌려 예수님이 옮기시는데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죽은 지 나흘입니다. 여러분. 사흘이 아니고 나흘이에요. 여러분, 나흘 되면요 시신은요 벌써 썩습니다. 여러분,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데 주님이 어쩌시려고, 무슨 대책이 있으시다고 그 무덤으로 지금 가시고자 그러시냐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해요? 만류합니다. 죽으면 끝이잖아요. 가서 뭘 하시겠다고 가시는지 만류합니다. 가봤자 허사입니다. 주님, 다른 데로 가시죠. 근데 그 주님이 그의 무덤 앞에 섭니다. 그러고는 뭐라 그럽니까? 좀 전에 하신 것처럼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 그랬어요. 가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내가 가서 깨우러 가노라. 그래서 그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듯 나사로야 이제 일어나 나오너라. 이제 나사로야 일어날 시간이야. 나사로야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라고 주님이 깨우시는데요, 돌 무덤에서 나사로가 세마포로 시신을 감싸고 있는 채로 그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죽어도 주 안에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나사로를 통해서도 살아계실 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잠자듯 우리는 죽을 겁니다. 그러나 잠자리에 들고 우리가 내일 아침이면 그냥 석 하고 깨워주면 일어나는 내 손자처럼 우리가 죽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잠자는 자에서 우리를 깨워 부활시켜 주실 겁니다. 죽음이란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잠에 불과하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아침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하신 분 가운데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계시죠. 이분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민족과 또 애국의 마음으로 또 교회에서는 장로로 신앙으로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자 얼마나 힘든 일을 했습니까? 때로는 일제의 고문도 당하고 생활도 평탄치 않았죠. 나이가 한 60대였을 때는 아내도 세상 떠나고 자녀도 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일본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월남 이상재 장로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백수를 누리기를 다 원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살기를 다 원하는데 당신은 얼마를 몇 년이나 더 살 작정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신은 얼마 더 살다가 이제 죽을 건가? 라고 묻습니다. 그때 월남 이상재 장로님이 이렇게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사람이 한 번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지 죽기는 왜 죽어? 사람이 한 번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지 죽기는 왜 죽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삽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땅에서 천국으로 신분과 존재가 바뀌어진 자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할 건데요, 이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9절,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만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가련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죽어도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안 됩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지향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향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가 오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을 통하여 달라졌습니다. 사는 게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 살다 죽는 게 우리의 삶의 끝,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이곳에 삽니다. 우리는 영원히 저곳에 살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살 저곳을 위하여 잠시 사는 이 땅의 삶, 우리의 목표와 꿈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소학도라는 정도 면에 1004개의 섬이 있답니다. 전라도에. 그런데 소학도에 있는 소학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왔습니다. 어촌 지역입니다. 요즘 여러분 농촌 지역에 사람들이 다 떠나고 폐가가 많고 교회도 젊은이는 없죠. 그 교회에 젊은이가 딱 한 명이더라고요. 수요일 날 왔는데 딱 한 명이 와 있어요. 장로님이 한 분이시고 나머지 권사님인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막 전하는데 한 1시간 한 20분을 저도 모르게 나 시간이 가듯 그냥 1시간 20분을 전했는데 요 앞에 앉아 있는 권사님이 예배 설교를 듣는데 손을 가슴에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가슴을 또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아, 저분 심장병이 있으신가? 이 심장이 문제가 있으신가? 가슴에 손을 얹고 때로는 이렇게 치시면서 그게 제 눈에는 이렇게 좀 뭐 예배 때 이렇게 다소곳이 이렇게 있으시든지 이렇게 하는데 손 하나 올리시고 이러더니 가슴을 또 이렇게 치면서 이러면서 그 설교 시간을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나중에 마치고 난 뒤에 묻고 싶었어요. 왜 예배 때 이렇게 다소곳이 있지 않고 왜 그렇게 이렇게 가슴을 하시냐고. 묻지도 않고 예배를 마치는 후에 다과의 시간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 목사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는데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내 심장 위에 손을 얹고 내 심장을 쓰다듬었다. 그 이야기 들으니까 그 권사님이 그 교회에 새벽에 종을 치시는 거예요. 와, 오늘날 제가 꿈꾸는 교회의 종을 신안군, 정도 그 주변 지역의 소학도라는 섬에서 교회 옆에 있는 그 종탑의 그 종을 새벽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 종을 치는데 자기가 그 종줄을 이제 물려받아서 그 종줄을 치는데요. 칠 때마다 주님 먼저 기도하죠. 종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종 칠 때 이 섬, 이 1004개의 섬, 그래서 천사의 섬이라고 그래요. 참 재밌죠? 천사의 섬, 1004개의 섬이 이 주변에 시안군에 쫙 있는데 섬마다 주님 다시 사셨네. 매 주일마다 부활주일마다 주님이 사셨다고 그 어촌 지역과 섬 지역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그 교회 주변에 12사도 순례길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그 섬으로 많이 돌아서 그 순례를 돈답니다. 주일이 되면 그 교회 예배를 드릴 때 부활주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로 은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권사님의 꿈은 달라졌어요. 몇 번이나 너무너무 힘들어서 무트로 나가려고, 광주로 나가서 살려고, 목포로 가서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또 주저앉게 만드시고 주저앉게 만들어서 오늘 앉아있는 아들을 총각이 무트로 다 대학까지 나오고 직장 가질 수 있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총각이에요. 근데 신앙이 너무 좋아. 이 교회를 지키려고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땅의 목적이 아닌 천국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와 작은 그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키는 비전과 꿈을 갖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한 분을 지난 주간에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살아나셨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면 그 어떤 희생도 그를 위해 바치기에는 너무 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으로 이제는 살아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탄식할 이유가 없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더듬혀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활할 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아내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코로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부활주의를 매 주일마다 지켜가기를 원하십니다. 부활 안에 죄와 사망을 이기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제 내 안에 옛 사람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안에 사는 부활하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실진데 그 성령에 의지하여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은 죽어야 됩니다. 세상의 명예와 성공에 대한 욕망이 죽어야 됩니다. 탐욕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죽고 가정이 살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살고 내가 죽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죽고 세상이 살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죽는 그곳에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으며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그 어떤 고난뿐만 아니라 죽음도 두려워 말고 살아갑시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전심으로 의지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고 영벌로 끝난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님 거하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인류 가운데 죽음에서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부활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고난도 이 땅에서 잠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죽음도 영원한 끝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 믿고 사는 은혜의 신앙길 끝까지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